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 새누리 가족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전하면서 들으면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BC 1400년경, 기니모식이 1400년 전에 길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서 제일 처음에 진을 친 곳이고 오랜 동안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본부로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막도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죠. 그 본문의 장면에는 이 무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하얀 머리카락을 날리며 지금 이야기를 하며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 뽑기 위하여 지금 길갈에 나왔는데 갈렙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미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말을 하기까지는 정말로 긴 세월, 4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시간으로부터 45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2년을 더 올라가서 47년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시간은 BC 1447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우리 돌아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BC 1447년, 이때 갈렙의 나이는 38세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흙 이기기, 벽돌 쌓기, 굽기, 또 농사 짓기,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고요. 그들은 밥도 배불리 먹었고 고깃국도 끓여 먹었고 요즘 비싼 생선과 야채도 넉넉히 먹었습니다. 먹는 것에 걱정 없이 잘 지냈으며 결혼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때로는 서로 도와주기도 했을 것이며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맞아서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감옥 속에서 힘겹게 노예생활을 한 그런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싸면서 살다가 왜 노예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노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그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또 배불리 먹고 또 넓은 데서 살자고 발버둥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좀 더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중간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셨습니까? 이 대답은 우리 좀 이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를 시내산 및 시내광야로 옮겨보십시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지 약 60일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내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과 노예생을 해왔으니까 룰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생활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을 자세한 스펙과 제사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천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까 1번의 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애굽에서 구해냈는가?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천막,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천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애굽 땅에서 구해내셔야만 됐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먼저 꺼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창조주, 무한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썩어질 몸을 비집고 이 속에 유한인 우리 몸뚱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을 비집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45년 전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울 만한 장정, 20세 이상 장정을 세워보라고 하셨더니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50일쯤 되는 날이고요. 우리 갈렙은 이제 4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우리 하나님을 만난 지 2년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죠. 갈렙은 이제 40세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무리 속에서 그 무리들은 다 그 무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각 지파에게 수령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 부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한 5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끝내고 왔어요. 근데 그들의 의견은 둘로 갈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은 지금도 거기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목적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10지파의 수령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그 장막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수결로 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어떻게 생긴 땅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는데 의견은 갈렸고, 당시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린 다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경우에 그렇죠. 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사람 많은 쪽에 줄을 서잖아요.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망해도 같이 망하니까 같이 망해서 동지가 있고, 그렇죠. 그들은 이미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비단에 살고 있는 반면에 10명의 수령과 다른 회중들은 불신앙의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아예 떠나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사랑하는 손자들을 깡패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값을 치르고 그 손자들을 꺼냈어요. 그 손자들이랑 살고자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임시 거처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는 아예 손자들 내주면 불안해서 겁이 나서 아예 손자들의 임시 거처로 옮겼어요. 그래서 안방에 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손자들을 불러서 저 앞에 지금 불량배들이 사는 땅이 내가 원래 너희한테 준 땅이고 나와 내가 함께 살 땅이다. 그러니까 손자들은 신이 나서 그거 어떻게 생긴 건가 좀 보고자로 갔다 오더니 하나이는 야 거기 좀 둥지 큰 애들도 있긴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 빨리 이사하십시다. 빨리 절로 가서 내쫓고 우리 사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손자들은 어이구 걔네들 무섭다. 우리 차라리 옛날 사는 게 더 좋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그거 다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도 어쩌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끝났습니다. 10명의 수령은 재앙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그때 계수되었던 60만 3,548명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우리 이것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는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해야만 합니다.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 힘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여러분은 꿈을 크게 꾸셔야 합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에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40세에 미국에서 살던 생활 정리하고 우리 정착하러 우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저는 갈렙보다 좀 더 있었어요. 올 때 집사람 있었습니다. 애 3명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무이자로 2천만 원 정세금, 전세 보증금인가 하여튼 전세금 2천만 원 무이자로 꿔주겠다. 그날 저는 이제 우리 본가 아버님 댁에서 잤죠. 우리 아버님 댁에 방이 2개 있습니다. 2개. 하나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하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모셨던 동생이 사는 방입니다. 그럼 우리 5명 어디서 잤겠어요? 거실에서 잤죠. 좁은 거실. 큰 거실 요즘 같이 큰 거실 아니고. 저는 이제 죄송한데 이제 그때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언덕에 올라와서 담배를 푹 폈어요. 저녁이 되니까 집마다 불이 하나씩 들어오고 고층 아파트도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제가 발 뻗고 잘 땅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갈렙도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혹시 삶이라는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든 일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그 인간이면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만나는 그런 사건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고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갈렙은 그로부터 45년이 흘러서 어느새 85세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정탐 작전을 하면서 봤던 그 헤브론 성,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그 당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그가 어떤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리하리라. 이 말씀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믿음이 그 지나간 45년을 견디는 원천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밟은 발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밟으면 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너를 위해서 마련했으니까 네가 쟁취해서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갈렙이 얘기한 그 땅, 그것은 헤브론 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땅에는 여전히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인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성은 거인들이 지은 성이에요. 아마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큰 성이었을지도 모르죠.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겠지만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을지라도 거인들이 살고자 지은, 거인들이 지은 성이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우뚝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땅 분배하기도 전에 그걸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특혜 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내가 옛날에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땅을 공격할 기회를 내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허름한 평지, 쉬운 곳은 이미 다 뺏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들만 남아 있었어요. 지금 제비를 뽑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은 어느 족속 어느 것이다 하면 그들이 공격할 우선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이것을 어느 지파에 소속되기도 전에 저건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헤브론은 이거 제비 뽑기를 할 때 이거 자기가 걸리고 싶은 성이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성이겠습니까? 이거 피하고 싶은 성이에요. 근데 갈렙은 우리 지파한테 달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달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을 공격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내가 해내고 말리라. 85세가 된 노인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의 요청이며 언약이 성취된 일에 내가 쓰임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요청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네들이 계시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네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85세 밑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다 네, 청춘입니다. 청춘. 네, 네.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것을 개역 한글로 보면 혹시란 말이 들어있어요.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 혹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낼 때도 쓰지만 소망이나 확신의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소망과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정령, 필시,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여호와께서 정령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할 것이 틀림없으니, 이런 의미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단어로 또 확실해져요. 바로 뒤에 쫓아내리다라는 웨어라슈팀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완료 시제로 써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이미 쫓아낸 거와 진배 없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갈렙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의지를,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갈렙은 38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까지 47년 동안 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고, 홍해의 물결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것은 직접 적과 싸우면서 빼앗고 쟁취해야 되는 땅이죠.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기까지 계속 그렇게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의 꿈은 무려 45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계속 쓰여지기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과 갈렙의 자손의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기까지 계속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헤브론 산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시간입니다. 안악자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온갖 어려움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온갖 문제들, 실직 문제,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정 불화 문제, 내 건강 문제, 직장에서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적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도 무서운 적들이 있어요. 수시로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로 넘기 힘든 이 쓸데없는 내 자존심, 이것도 역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적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져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먼저 떠나야만 된다는 무서움도 도사리고 있죠. 사단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악자손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 주님께로 더 다가가라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악자손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갈렙처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영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얻는 승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안악자손의 사건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린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승리의 전리품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악자손들아, 내 마음대로 까불어 보아라. 네가 나를 밀가부르듯 하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인님과 함께 담대하게 너를 대항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거인 안악자손인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가면을 쓰고 있는 우상들, 돈이나 권력과 명예욕으로 끌고 가려는
안악자손은 여러분 근처에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시야에는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무서운 안악자손이 꽉 들어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그리고 주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산지를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이 주신 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각자의 헤브론을 차지하시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